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 양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김해에 군 네이버스 예배 인도차 왔다가 잠시 카페에 들려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고 교제를 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고 또 여러 형편들이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안다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더래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소변이 안 나와요. 오줌을 누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요로에다가 관을 억지로 끼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받을 때 요로에다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문을 했거든요. 그 고통을 맡게. 의사 선생님 그러다 아프면 소리 질러도 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함을 질렀다. 그 일 이후로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고 자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명절 때쯤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는데 마침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혈액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칼륨 수치가 너무 낮다는 것을 이 피검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원인을 추적을 해보니까 신장에 이렇게 부신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부신이 종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칼륨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 의사 선생님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교과서에서만 봤지 실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혈압이 높아가니까 혈압만 문제가 있는데 혈압약만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것이 불행이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병을 알게 하시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선생님이 아주 꼼꼼한 분인데 명절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원래 쉬어야 되는데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에 일을 못하면 자기가 이 병원을 그만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남아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있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베들레헴과 유다 땅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돌보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10년이 넘게 가고 있었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방문하시니까 그 흉년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건과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였는데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도 돌보다는 말이 나와요. 돌보다는 말이 뭐라고요?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시니까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놀랍게 기적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방문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셔가지고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누가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해가지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시체가 된 야이로에게 기에 대고 말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의 말은 엄마가 그 당시에 딸이 아침에 잠에서 깨울 때 애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막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여러분 고향 까마귀는 그 봐도 까마귀만 봐도 반갑잖아요. 고향 까마귀. 제가 하동에 이제 화계 지역, 화계 장터로 유명한 그 화계 지역에 목회하는 우리 선배가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목사님 찾아왔어. 세미나 들으러. 얼마나 반가워. 난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화계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몇 년 전에. 예, 그죠? 그 화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하동에 좀 찾아가세요. 하동 가서 좀 이렇게 민생도 돌아보고. 하동에 그 화계 그
장터가 있는 다리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리가 물에 잠겼거든요. 이 바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밀물때가 되고 계곡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계속 물이 차가지고 결국엔 다리가 잠기고 화개장터가 다 잠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떻게 했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시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금방 정리가 됐다는. 그 옆에 동네 구례는 똑같은 난리를 겪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갔대. 방문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복구하는 엄청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방문해도 이런 놀라운 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마산에 사역을 할 때 부목사 때 강도사로 갔다 부목사가 됐거든요. 교구별로 이제 그 담당이 있습니다. 교구를 나눴어요. 이 교구는 창원 교구는 어느 목사가 맡고 마산 교구는 또 김영선 목사가 맡고 이러잖아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찾아가 성도들 신방하잖아요. 근데 뭐 부목사가 가면은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고 감동도 안 받고 뭐 침대에 일어나지도 않고 막 그냥 누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잖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가요. 우리는 뭐 그냥 누워 있다 가만히 그냥 손만. 그 부교육자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깨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부목사들 아무리 노력해봐야 목사님 한 번 가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깨가 100바퀴 구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굴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양식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양식을 주심으로 너희들을 먹고 살리는 분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가르치면서 식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 일어날 흥자입니다. 약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로버트 콜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가운데 계시지만은 특별히 한 장소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 곳곳에서 요즘에도 뭐 부흥의 현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러면 부흥이 있다라는데 거짓된 부흥이 너무 많아요. 참된 부흥은 반드시 뭐가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들이 돌아와요.
대표적으로 오늘 누가 돌아오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오미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개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 배지은 집사님하고 성이 똑같아요. 베드로라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 3번이나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자마자 닭 소리가 들립니다. 꼭혀.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닭 소리가 들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 나오미가 있던 곳이 어느 땅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우상 숭배의 땅이고 죄악의 땅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고 간구는 많이 하는데 생활은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줘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권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나오미는 죄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양식을 찾아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도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끝납니다. 참회의 기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후회하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돌아서야 돼요. 시중에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책인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느냐? 항상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결심만 해요. 오늘부터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만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결심만 합니다. 언제 할까요? 내일부터. 내일. 초등학교 학교 시험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이.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작가로 삼가로. 작심 3일이잖아요. 초등학교 썼습니다. 작은 삼촌 이러셨어요. 작은 삼촌이 술 안 먹겠다, 담배 안 피우겠다 결심을 하지만 금방 살아요. 그래서 작은 삼촌 이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하고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합니다. 둘이를 가라.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냐면 자식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그 행수하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늙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희망이 없다. 돌아가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며느리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1번. 시어머니를 떠나겠다 2번. 우리 며느리들 한번 인상이 벌써 안 좋아지. 자, 여러분, 오로바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자, 오로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가부들은 지금은 여성들이 얼마나 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경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자기도 지금 가부가 됐고 시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도 가부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오로바가.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오로바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를 떠난 오로바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난 게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로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신앙적인 선택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오로바와 같은 갈림길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이익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순간의 이익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 룻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본도로 딱 붙이는 걸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하고 딱 붙었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서점에 책 사러 갔대. 시집을 하러 사러 갔대. 시집을. 깜짝 놀라 책을 놓고 나오더래요. 시집에 그때 보면 시자가 적혀 있더래요. 깜짝. 네. 어떤 성도는 시편도 안 읽어요. 시어머니 싫어가지고. 룻은 왜 그러면은 나오미하고 탁 달라붙었겠어요?
오늘 1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달라붙는 거예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힘도 안 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 4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종덕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거지였습니다. 거지. 유교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백악관 비서가 돼요. 1949년에 이분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서울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서울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집으로 급히 도망을 왔어요. 근데 공산당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독립군이었거든요.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협박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하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부모님이 끌려 나오게 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29명의 동생들이 따라와요, 자기를.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불어나가지고 100명이 됐어요. 거기서 김춘삼이라고 하는 거지왕을 만났습니다. 김춘삼 씨가 이렇게 말하죠. 거지 활동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첫째로 남의 집에 가거든 대문을 열지 말고 깡통을 두드려라. 두 번째, 한 번 간 집은 다시는 두 번 가지 마라. 세 번째,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그 당시 보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 중에도 감기만 걸려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이제 절도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소매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100명을 먹여 살리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미군 장교 차가 서 있는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가방이 있더래요. 미군 장교의 트렁크에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헌병대한테 붙잡혔습니다. 잡혀왔어요. 토마스라는 그 공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잡혀가면은 우리 애들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소매치기를 했다. 감동이 되잖아요. 그 친구 꼬마가. 그래서 너를 하우스보이로 내 비서로 청소하고 이런 비서로 채용하겠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100명의 내 동생들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100명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100명을 다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그 친구를 하우스보이로 채택을 해요. 나중에 양아도를 삼아가지고 미국에 데려갑니다.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을 해요. 국제 분쟁을 주제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5살에 군대를 가는데 장교 훈련을 4년 동안 받았어요. 낙하산 훈련하고 특공대 훈련에서 1등을 했습니다. 키는 얼마냐면 164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키우려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월남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월남 전쟁에 자기가 자원을 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 미군이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수용소를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빼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차가 전복이 되는데 자기 부하 3명을 살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요. 엄청난 고문을 겪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장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노름을 하는데 그 노름이 뭐냐면 포로를 한 명 딱 데리고 와요. 권총이 6발이 들어가는데 총알 하나를 집어넣고 이렇게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탁 돌려가지고 탁 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쏘가지고 죽으면은 이제 뭐 네가 돈 가져가고, 살면은 내가 돈 가져가고, 네 명이 그 도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자기도 한번 불려가고 이제 한 달 뒤에 또 불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탈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권총을 찬 4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알을 한 방 넣고 탁 돌려가지고 딱 할 때 하나님 그 첫 발에 총알이 장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명은 죽일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자기 머리를 쏜 척하다가 탁 쐈어요. 그 총알이 없으면은 한 명도 못 죽이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한 명이 바로 죽었어요. 4초 작전이라고 부르죠. 4초 작전. 4초 만에 이 3명을 다 제압해야 돼요. 워낙 특공 훈련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4초 만에 제압을 하고 이제 강으로 뛰어듭니다. 배웠던 훈련대로 10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답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멀리 총을 쏘잖아요. 10분 동안 그 자리 밑에 다 있어요. 그래야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 불러 상을 줬습니다. 훈장을 줬어요. 소령으로 특진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체구에서 그 일을 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하니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의 카터, 닉슨 이 세 사람이 바뀌는데도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봉헌송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의 그 방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직장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양식을 따라 모압으로 갔을 때는 남편도 잃게 되어지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흉년이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복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차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방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숲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도 주님 은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에 한마음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
기도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